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78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내게 되시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세상에 발을 디디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져가고 점차적으로 모든 죄악이 관영되어지는 이때에 성도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얼굴을 가꾸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 삶의 자세 그리고 나의 그런 영적으로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더러워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그 비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앞에 있는 단락과 지금 이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1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할 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 세세 영원토록 무궁한 그 말씀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옛사람의 이 과거의 이력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앞에 악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독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무자비한 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악독했을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와 등을 질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악한 행위들이 나타났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미끼와 올가미와 같은 그런 뜻인데, 이것은 속이는 것을 말하죠. 속이는 것. 외식은 이렇게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판단, 생각들,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는 무엇입니까? 열등감에 비롯되어지는 행동인데, 그 열등감에 비롯되어진 그 행동은 타인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바로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흔히 우리가 중상모략, 또 악담, 우리가 좀 말하기는 좀 안 좋지만 뒷담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요소들이었고요, 죄를 유발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고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버리고라는 이 헬라어 아포데메노이라는 것은 옷을 벗다, 그리고 곁으로 제쳐놓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례가 어디에 많이 쓰였습니까? 이 버리고라는 의미,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라는 의미가 어둠의 일들을 떨쳐버리다랄 때 이 의미가 쓰였고요, 악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 용례가 쓰여지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또 겉옷을 벗듯이 이 악과 어리석음과 그런 사악한 그 모든 죄의 그런 요소들을 옆으로 제껴놓거나 제쳐놓든지 아니면 이것을 벗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전에는 어둠의 일을 했던 이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의 죄와 썩어짐과 종노릇의 옛사람의 모습을 띄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옛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지가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또 더러 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쉽게 아이들의 요소를 보면 왜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음식들, 그런 먹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먹지만 동시에 불량식품을 그 아이가 먹는다면 그 아이에게 온전한 성장과 건강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불량식품을 함께 먹으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버려야 할 옛사람의 본성, 또 사모해야 할 그런 새 신앙의 그런 좋은 것들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취했다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여전히 악독과 계율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고, 또 동시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두 가지를 겸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어떤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결코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거나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옛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본성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둘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바꾸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활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죽어가는 사람, 심령이 죽어가는 영혼도요 말씀의 비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비로소 그가 예전에 어떠한 죄인이었고 그가 이제는 새 사람을 살도록 그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술대의 메스보다 강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날검, 그 예리한 검은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한쪽 면만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도 고칠 수 있고요, 동시에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들어갈 때에 육신의 관절과 골수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양날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았던 그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교훈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케 하심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2절에서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의 그 성장의 비율을 이렇게 빗대어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절에서 갓난아기들이 사모하는 뭘 말합니까? 자, 젖인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지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기에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말할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인들을 향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어린 그런 아이 같거나 아니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정말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어린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바라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빨 때 힘을 내고 또 딴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젖을 통해서 정말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집중하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아기가 영양 섭취를 위해서 간절히 엄마의 젖을 바라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말씀의 젖,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로 말미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자람의 그 완성은 어떤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델이기보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향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날마다 아기가 매일매일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섭취할 때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점차적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거듭난 사람 분명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비극이 될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18개월이면 18개월, 그 아이는 분명하게 자라야 되지만 여전히 그대로라면 그것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셨다면 분명하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자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신분에 걸맞게 날마다 말씀을 먹고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우리는 지체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지금 진행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아서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어라, 또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자로서 운동 경자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표들을 향해서 결승 지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반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 또 영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기본 체력처럼 아니면 운동 선수가 여러 가지 그런 단백질을 보충제를 먹듯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충분한 그 영양제, 또 그런 섭취할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앙인들의 그 성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말씀 안에는 어떠한 영적 영양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2절 상반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영적 영양소는요, 순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것들. 여러분, 순전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처럼 순전함이란 거짓됨이 없고요, 또 섞여질 것들이 섞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어떠한 좋지 않은 것이 섞여지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혀 불순물이나 오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따를 때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길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무궁한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길이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헤매게 하거나 우리의 길을 또 혼동케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순수한 순전한 신령한 말씀으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마다 우리가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상가들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들은요, 봄에 또 그런 봄바람 또 가을 낙엽에도 충분히 충동받아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그런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그런 결정의 어떤 부분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다가도 세상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잘 가다가도 세상 것들을 보고 듣는 그 순간 또 다시 방향의 좌표가 흔들려서 가다가도 또 옳은 길을 놓치게 되어지고 또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미혹과 어려움 때문에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지만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본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그 저자 시편 199편 119편 105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입니다. 어두운 곳에 발이 움직이는 곳에 등이 있으면 그 어두운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니까 내가 가야 할 길에 서광이 비치고 빛이 비치니까 마땅히 가야 할 것을 옳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없이 우리의 그 인생 앞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도전과 미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빛과 내 발이 등이 되어지는 그 말씀, 내 길이 빛이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하게 빛이 맞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갓난아기와 같이 그들의 영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감하거나 또 더하지 않는 그 순전하고 또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는, 안 먹는 식욕부진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면요,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내 몸이 아프면은 첫 번 반응은 당장 아픈 것 때문에 입맛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면요, 우리는 먼저 말씀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분명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야, 내가 벌써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가 버겁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 듣기를 정말 기뻐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무가치한 내용을 먼저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따위를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을 잃게 되어지고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무가치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주중에 계속 답습하고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앞에 두고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동안 드라마를 보고 세상에 안 좋은 그 영화들, 또 외설적인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CF와 광고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여과 없이 그것을 취할 때에 여전히 내 심령 크게 상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 유익한 것을 먼저 채웠기 때문에 더 좋은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여전히 옛사람의 그 본성인 1절의 말씀처럼 악독과 괴울과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택했다면 이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말씀이 싫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이내 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주는 유익과 또 말씀이 주는 그 유익함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것은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썩어지신 분이 아니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뒤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들, 썩지 않은 그 예수님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의 1장을 보면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 거듭난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결국 그 생명의 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주는 그 생명,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공급함을,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할 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들은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헤세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또 아담의 그 영적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과 썩어짐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구원의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종을 타고 썩어짐과 지옥의 그 사망에서 놓이지 않는 그런 구원의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는 곧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이라면 분명하게 또 그들 동안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심을 날마다 떠오르게 되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왜 이렇게 주님은 나의 고난과 고통,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해서 얼마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심이 많은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표와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갈 때에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정말 큰 것 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만 보아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동사들은요, 1절 말씀처럼 죄의 것들을 버리고 에서 버리다라는 의미 동사,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에 그 사모하라는 동사,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자라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이 동사와의 이 연관성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고요, 또 사모할 걸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라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지만 버릴 것을 아쉬워해서 버릴 것을 더 사모하지는 않습니까? 사모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내 마음을 누르고, 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좋은 말씀은 듣고 또 좀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모할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한 마음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놓치고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버릴 것과 사모할 것들을 잘 유지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평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위기가 오더라도요, 그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젖을 먹으려는 그 아기의 눈빛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젖 먹든 힘 다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기처럼 그 젖 먹는데 온 힘과 그 아기의 생각과 의지를 집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하셔서 사모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이 말씀에 목숨 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내 삶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얻어진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왔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은사의 풍요로움도 이미 맛본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질 같은 어둠 가운데 아무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일지라도 말씀이 내 앞에 비춰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도 통과하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말씀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또 갓난아기들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